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5강 요한복음 8장 31에서 59절입니다. 8장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찌하여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데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이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상징으로 말씀 주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알지 못한다. 방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지금까지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가르침 속에서 정진하면 그랬습니다. 이 계속 가면은 내 가르침 속에서 계속 가게 되면 진실로 내 제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가셔야 돼요. 지금도 마음이 다 아니지만 그러나 다 끝날 때까지 가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진리인데 쉘이 있거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쉘로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Father,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그건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당신을 자유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자유스러울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요.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우리는 얽매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아브라함에서 얽매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당신은 어찌해서 당신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를 지금 다 자유롭게 돼 있는데 왜 또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진실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양심죄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양심의 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가 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때는 양심의 종이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심상 자꾸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양심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어디냐면은 주인의 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창세기 1장 또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그 아미타 불국토라고 하는 그 부분에 거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봅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랬습니다. 요 아들은 누군고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27절에서 만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맨이고 요 맨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아들이 son이 돼가지고 son of man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창세기 1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천사가 되는 거죠. 그것도 타락한 천사장들이 모여서 여호와 쪽에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쪽에 붙여서 가드를 붙였을 때는 그래도 약간
약간 양심적인 게 있는데 그냥 여호와 로드만 있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는 종이 다릅니다. 아들은 영원히 살고 종은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son of man, 이 아들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말은 perfect,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나도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방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와가지고 그 2단 시비도 걸고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근데 당신들의 굳은 믿음 속에서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신들의 이 굳은 믿음이에요. 굳은 믿음. 그러면은 이 굳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향만 알고 있어요. 맹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맹종이에요. 이 맹종은 밭으로 치게 되면은 아주 그 바위가 있거나 가시덩어리가 있거나 이런 거죠. 그 진짜 아주 그 거른 땅, 좋은 땅은 순한 땅이에요. 아무거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고, 그 우리가 보면은 씨앗 뿌리기 예문이 있었잖아요. 예화가. 근데 거기 중에 가장 옥토는 모든 씨앗을 다 잘 길러낼 수 있다. 이 말은 맹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길가에 뿌려준 씨앗은 갑자기 날아가 버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쓰러지고, 이 바위 위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맹종,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앙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이거가 절대 완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절대 완벽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절대 완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씨앗이나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갖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거 맹종은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굳은 믿음 속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또 자기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막 평강을 하야 되고, 이 말이 곧 생명이고, 말이 곧 나에게 생명도 주고, 또 말이 곧 나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수도 없이 해도 여러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후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를 살려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말을 뜻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 속에도 그런 건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치료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만을 알려드립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본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함께 한 번 전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르치면 영적인 것 중에 반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열반이나 무슨 이런 거 있어요. 반야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생각하시고 이것만이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은 전부 환상이고 다 그냥 무상해서 사라지는 거고 났다가 죽어지는 거고 다 우리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와 한 것은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세상적인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는 세상적인 것을 항상 으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 그 세상이 비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주로 여러분에게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과 세상적인 것. 그래서 여호와는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고 아버지와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만약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고자 할 겁니다 라고 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고자 하는 일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 당신들은 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굴 죽일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당신들에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영적인 아버지를 소개한 거예요. 이건데 이걸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자, 오늘날도 이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조심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이 진리가. 이 진리는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해주신 바로 지혜, perfect wisdom이에요. 그 완벽한 지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뭐냐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것. 자기에게 은혜를 줬고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으면은 아브라함은 꼭 10분의 1 갚고 은혜를 갚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할 건 다 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갖다 주고 삶의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대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가 당신들은 당신들 아버지의 행위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Your father예요. 이때 니네 아버지는 소문자 father예요. F가 소문자예요. 그 father.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부처님으로서의 아버지는 father, F가 대문자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father예요. 그리고 God인 경우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one father, one God라고 하는 건 말로 할 때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이 small father,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small father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요. small 글자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 우리라고 하는 요거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그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걸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이 아버지를 같이 보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father는 Lord예요. 이게 LORD. 이게서 이제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할 때는 small father예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가드와 같은 이 진짜 아버지예요. 요 아버지와 예수가 얘기하는 예수의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your father 이렇게 하는 거와 your father God 이거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로드에서 small father를 여러분은 섬기고 있다. 여기가 아주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일 때는 father small 그리고 진짜 아버지 God 하나님 할 때는 father 대문자예요.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 이게 맞다면 말이에요. 이게 맞다. 이 대문자로 쓰는 father가 맞다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선한 말을 했고 전해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 큰 Father, 대문자 Father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사랑할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You would love me, 나를 사랑할 거다.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대문자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은 Father 대문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대문자 아버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나님이지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달라요. 자, 내 스스로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The Father예요. F-A-T-H-E-R.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F가 소문자죠. 근데 자기들 머릿속으로는 이 Father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신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못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여기에 속하는 성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요. 지금 요거 내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요 father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고 요분은 God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로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드를. 이거 같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셔.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들을 줄을 모른다. 이거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 이거 이제 내가 정확히 밝혔습니다. 의 욕심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로드는 욕심이 엄청나요. 왜냐면 내 앞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거는 죽는다. 정기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질투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질투하고 그리고 욕심 있고 그리고 뭐 시기하고 분내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의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예요. 요거는 스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from the Lord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자 요걸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해놨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로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담 knew Eve his wife예요. 그 자기 와이프 이브를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she conceived and bare Cain이에요. 그래서 이 이브가 카인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 이브가 말을 해요. 이걸 하면서 I've gotten a man from the God. 자, 누구로부터 왔어요? From the Lord. 이 from the Lord로부터 카인이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책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킹 제임스 버전에. 그래서 이 여호와 덕분에 카인을 만드는 거예요. 카인을 놨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 여기에 이제 이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인은 처음부터 살인자잖아요. 그죠? 이 살인자예요. 누굴 죽였을까요? 이 죽인 거는 아벨이죠. 아벨 동생이었잖아요. 이 진리 속에서 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니까 누구 때문에? 로드의 후손, 로드가 점지를 해줬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로드의 마음속인 카인 마음속에는 진리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꼭 진짜 자성처럼 얘기를 해요.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아버지가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고로 여호와는 거짓말쟁이에요. 여기 분명히 밝혀놨잖아요. 그죠? 카인이 여호와가 점지한 후손이에요. 그건 살인자잖아요. 그 살인자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사랑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퍼펙트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만 자꾸 하게 돼요.
자기 본성으로 거짓말을 해요. 원래 태생이 이 로드와 카인은 관계가 거짓말이에요. 카인을 점지해 준 로드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로드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과 거짓말로 가니까 로드, 카인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에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 자기 본성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로드가. 이 에로알디, 이 여호와가 거짓말쟁이에요. 카인은 그 후손이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이 안에 진리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당신들은 로드를 갖고 있는 거죠. 로드, 그 거짓말쟁이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이걸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예요. 그래서 이때 이 man이 son of man이죠. son of man.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son of man. 근데 이 man은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God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거기 이제 여호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쟁이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다가 한 건 이제 이렇게 배신하고 막 이런 게 그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예요.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Yeah, believe not. 나를 믿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다고 당신 하나님에 대한 죄, 이게 죄죠. 진짜 죄인데 SIN을 쓰게 돼 있어요. sin. 내가 sin,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다예요. 이런 죄가 있다고 당신들 중에 누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증명해봐라. 만약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Father, 아버지의 말씀, 진리 전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말한다면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후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 자는 이제 사람들 중에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많이 연구하고 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 사람은. 그러나 당신들은 듣지 않습니다. 너무 잘해서. 잘 안 듣고 자꾸만 딴 얘기하고, 우리 뭐 그렇게 배웠어. 너 그렇게 해서 이런 건데 자기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연구하고 배워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름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닿지 아니하고 이게 자꾸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되면은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벨에 있는 거예요. 아벨. 그 아벨은 죽였지만 그 다음에 아벨의 동생이 셋이 나왔잖아요. 셋. 그런데요,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5절 만 끝절에 가시면은 1절에서는 아담이 나왔어요. 로드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카인이 나왔고 그 같은 4장 맨 끝절에 가면은 이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카인이. 그리고 나중에 그 셋을 낳았어요. 또 하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이때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지를 했어요. 여러분 아벨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셋을 하나님이 정지를 했는데 이게 셋이 another seed예요. 다른 씨드를 줬다. 다른 씨앗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그러면 아벨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가드가 주셔서 아벨을 낳고 카인은 로드가 주셔가지고 카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가드의 은총을 받은 그 후지에서 내려온 아벨이 더 소중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카인은 아니고, 그래서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할 때 여러분 그거 보면 성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아벨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인은 로드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입장이 자기가 카인을 했지만서도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벨의 제사가 더 그립겠죠. 그리고 더 귀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그걸 자기가 챙겨가려고 결국은 아벨 걸 받고 카인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그 여호와 로드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서 아벨을 죽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거기 바로 뱀을 시켜서 그 여자 이불을 또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카인을 타락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한 여호와나,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가 뱀을 동원해서 이브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나, 이 같은 패턴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했고 있는데, 또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왜? 지금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매우 신기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당신을 보고, 예수를 보고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보면서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아주 낮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마리아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들렸다, 이걸 되게 더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교하고 귀신 들린 자로 비교한다? 이거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읽어 넘어갈 일이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옳지 않나, 이렇게 자기네들이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 사마리아인이야, 너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처님의 얘기를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사마리아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부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후 심판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면서 사후 심판론을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냥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나는 더러운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자, 이때 아버지는 가드라 그랬죠. 가드예요. 이 가드와 같은 성품을 가진 게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해요. 자,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 죄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죄명이 신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불명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기 돌아가실 때 그냥 내가 죽어주마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죽어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디스오너했다. 얘는 나를 갖다가 사마리아인으로 처리하고 취급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로다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또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의 얘기도 안 했고 자기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심판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나의 영광과 이런 모든 거를 구하시고 심판해 줄 분이 또 따로 있으시다.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와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또 심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자 내 말이에요. saying이에요. 그죠? 자기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이 내용이에요. 이 saying, 말을 잘 지키시고 그러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돼요. Never see the death. 이렇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고 이런 게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의심하고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인상마음. 이거가 있으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바로 극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이게 극치예요. 이건 누가 줬느냐? 로드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고 죽음을 줬다. 이 감정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말씀, 그리고 회개의 말씀, 용서의 말씀, 평강의 말씀, 또 반야의 말씀, 이런 것들, 그리고 완벽한 지혜의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가면 두려움과 괴로움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대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또 얼씨구나 그러면서 나와요. 이제 우리가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이렇게 되니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선지자들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만약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 죽었는데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당신 말만 믿으면은 다들 죽지 않는다. 죽음의 맛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 들린 놈 아니면은 절대 그런 말 못하는 거 아니냐. 다 죽었는데 근데 너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를 귀신 들린 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때 자기네 아버지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Our father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아버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ich is dead?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dead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러면 어떤 상태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로 당신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않는다고 합니까? 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 세상 역사 속에 전혀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떤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내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죽음의 맛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가드, 우리 창세기 1장의 가드, 부처님의 father, 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지구상에서 엄청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God와 Father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My Father 대문자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분이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자, 당신들이 말하는 그분, 이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조상의 아버지예요. 살아있는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요 같은 하나님을 했고 나머지는 다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자녀가 12이나 되는데 그 12 중에 가드가 주신 분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로드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되는데요. 요건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그 이제 야곱전에 가서 보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그게 다 가드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드가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라헬이죠. 라헬. 레아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로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라헬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은 가드를 통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구분이 되니까 잘 또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그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이분 아버지 하나님 가드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파더의 말씀을 다 배워서 이미 같은 어떤 그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내가 네트워킹으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과 연결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래서 똑같은 이 차원에 내가 경험을 하고 그걸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똑같은 것을 보내주고자 하고 알려주고자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그분을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여호와 밑에서 맨날 세상적인 그 삶만 기다리고 남의 구원론, 다른 타력 구원론, 여호와에 의해서는 구원받았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죠.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다시 또 너희들과 같이 편하게 지내려면 나도 그분을 모른다고 해야 돼. 이 하나님과 또 부처님의 그 심오한 가르침 이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야 너희들과 친해지는 거야, 세상 사람.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거짓말쟁이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드와 파더의 진리를 보았고 진리를 경험했고 진리가 됐어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하고 내가 친해지려고 한다면은 내가 그분을 모른다라고 해야 너희들하고 친해질 건데 나는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Father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이 완벽하다. 그걸 내가 다 수행했다. 그리고 나도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 너희들에게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당신들 조상 아브라함은 내 시대를 보려고 나를 칭송했습니다. 이래요.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이때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육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father 대문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래요. 이 아브라함은 이미 영적 네트워킹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가 아버지를 father, 이게 가드잖아요. 이 가드, father 이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이제 같은 네트워킹으로 하나님과 동급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옛날이어도. 그리고 나와 있어 보고 하니까 항상 즐거워했다.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타임이 아니고 이익식 우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이런 영역에 창세기 1장 영역 속에 같이 존재하게 됐던 거죠.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 그분을 존경해라. 그래 한 말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딱 그 말 듣더니만 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세기 1장 속에서의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분들의 관계를 얘기를 했더니만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아직 50살도 안 됐잖아. 이런 얘기야. 너 아직 50살도 안 됐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냐고. 너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귀신 들린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나 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한번 손가락질 해보세요. 어떻게 될란지.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대교의 편에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가드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로드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가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I am, 나는 벌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가 되냐? 창세기 1장 26절 8절이에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오기 전이고 창세 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네 형상대로 맨을 만들었어요. 그 맨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홀리 고스트를 입고 왔을 때 Son of Man이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 계신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아는 척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현재 있다. 그 있기 전에 있었다가 아니라 있기 전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I am 계속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옛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도 절대로 과거형을 쓰지 않는 M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형이고 요건 과거형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과거형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안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진리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딱 들고 던져버렸어요. 돌을 들고 던졌어요. 씻기지 모르고 완전히 귀신 들린 놈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면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숨겼어요, 이제.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게 전일에 우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보면은 걔 살려주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갔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빠졌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자기들이 자꾸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가시고 자, 성전으로부터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갔냐면요. 자, 얘들이 다들 둘러서 꽉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 청중들이. 근데 이 청중은 영적인 청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거 걔들이 데려왔으니까 한가운데 딱 모여 있는데 청중이 그걸 싹 헤치면서 걸어갔어요. 헤치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스루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그들의 한 중앙, 군중이 모여 있으면 한 중앙을 빡 길을 모세의 그 길처럼 해안이 열리는 길처럼 쫙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당당하게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당당하게. 돌 들고 뒤에 깨서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도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의 그 바닷길처럼 쫙 열리는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자신의 찬 얘기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너무 기뻐서요. 그냥 지금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빨리 이걸 전해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두서없이 막 합니다. 저는 정말 요즘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를 하나로 합쳐서 예수님이 그 위에 서셔서 일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 9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9장에 가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이 쭉 전달될 건데 저는 신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